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을 다시 정해야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종종 작아지는 것, 무작정 뒤로 물러서는 것,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종 겸손을 현실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나 비굴하게 세상에 타협하기 위해 선택하는 약한 태도로 오해하곤 하죠. 20세기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어느 날 기자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기자를 가로막고 내쫓으려고 한 순간 그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기자를 겸손한 태도로 정중히 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서게 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눌 이 본문이 바로 이런 겸손의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군마나 화려한 행렬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지만 결코 약하거나 비굴했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선택은 오히려 오직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우리 크게 한번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작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신 대로 선택하신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또한 이 선택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병거도 없었고 큰 군대의 호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해 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이 선택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선택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마음이 여리고 약해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신 순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겸손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었고 겸손은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정확한 태도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가짐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내가 얼마나 낮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얼마나 정확히 드러나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려는 강한 의지와 정확한 순종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 드러내셨어요. 겉으로는 낮아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하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가장 높은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환호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한 것이 아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지한 환호조차 기꺼이 받으시고 로마 제국보다도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 바로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당당히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깊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해방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환호는 며칠 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환호 속으로 들어가시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뒤돌아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환호를 뚫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구원, 곧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겸손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한 허울 좋은 선한 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겸손은 그저 자신을 낮춰 보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겸손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욕과 오해, 배신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구원의 의지였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던 이유는 정말 낮은 자라서가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세상과 타협하려는 융통성이나 비굴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방해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합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처럼 찬양하는데 위험한 행동이니까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물론 백성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환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그냥 안이 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러나야 할 구원의 진리를 감추지 않으시는 겸손을 오히려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겸손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진리를 드러내는 담대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감추는 비굴한 겸손은 아닌지, 혹은 내가 작아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나를 숨기고 혹은 겸손이라는 말로 순종을 미루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정확한 순종이었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정확히 서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겸손,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룩한 용기가 뒷받침된 겸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가 실천사항은 감정을 뛰어넘는 겸손 또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환호를 뚫고 가셨듯이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가정이나 직장,
교회나 학교 등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보다는 상대방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선택에 대해서 감정에 매몰되어 큰 일을 그르치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수님의 겸손이 비굴함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숨 건 치열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숨는 것을 겸손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 감정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가짜 겸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정확히 맞추는 순종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닮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이 교육관 개학을 위해 중요한 날입니다. 또한 미팅이 있는데 여러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 허락하신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집주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는 우리 공동체, 살아있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